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런데 전에서 육체의 훈련이 있으나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이라는 말은요, 교회에서 1970년도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부터 1980년도에는 훈련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아주 자주 사용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훈련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원숙하게 되는 것은요, 훈련도 필요하지만은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외형적으로 하는 어떤 스킬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양육은 어떤 것입니까? 양육은 어떤 스킬,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스킬보다도 그 사람의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함으로 그 사람의 속 마음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품은요, 양육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과 몸에 익숙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죠. 디모데는 이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경건의 연습을 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표현한다면은 무슨 말이냐, 유라면 좋단 말이고, 세비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는 조금 이게 좀 깁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은 할라크 리프네이 야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세비아나 아니면은 할라크 리프네이 야외나 같은 의미인 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뭐로 표현해주고 있냐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렇지만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고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양육이 필요한 거죠. 양육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를 성장시키는 거죠.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양육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훈련이라는 말은요, 주로 이제 훈련하면은 주로 생각하는 게 군대를 생각하죠. 군대를 많이 생각합니다. 군대를 많이 생각하는, 그래서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오랫동안 양육을 받아서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고 뿐만 아니라 그 스킬이 참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생활하는 사람 참 만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의 스킬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제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제 조카를 하나 만났습니다. 하나 만났다는 게 이상한데 하여튼 조카를 만났어요. 이 조카가 한국에 오랫동안 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부터 미국에 초등학교부터 다녔으니까 어렸을 때 왔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나가서 잠깐 들어왔다가 또 그다음에 또 한국 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와 있는데 보니까 말하는 스킬이 보통이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삼촌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기분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이놈이 기분 좋게 할 놈은 아닌데 기분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참 말을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너 세일즈맨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크리스찬이 되죠. 물론 예수를 믿고 나는 그 순간 내 모든 스킬이나 내 모든 것들이, 내 성품이 다 예수님을 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던 자가 그 입술에 은혜로운 말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을 보면 더러운 말하는 사람이 갑자기 은혜스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가증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넘어지고 다치고 다른 사람을 약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남미에 있을 때에 앞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이제 턴 레프트 해가지고 턴 레프트 하니까 내 앞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창문을 딱 열면서 찰지게 욕을 한번 잘해보려고, 그것도 풀치기스로 배워가지고 욕을 잘해 딱 창문을 여는 그 순간 운전석에 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옆에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순간 이제 창문을 딱 열면서 인사를 끄뻑하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장로님이나 목사님 보실 때 얼마나 건실한 청년들을 저를 받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보면은 훈련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칼을 빼가지고 말고 귀를 자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갔지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바위를 2번 치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사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들릴라에게 자신의 그 비밀을 고백하죠. 그래서 내 머리를 자르라.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신약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다윗을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또 왕의 세력, 권력을 가지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사람에도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자신이 받는 고통이 있어 값을 지불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속임수를 잘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래서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 자신의 악한 모습이 그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40년 동안 쭉 인도했지만은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서 그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땅만 보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자기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또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저주를 먹으면서 양육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훈련이 동반되는 거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1월 1일 날 첫 번째 이제 해가 바뀐 다음에 잘 되는 비즈니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피트니스 채널 보면은 그 1월 달 사람들이 많이 등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1월 달이 되면은 내가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걸 등록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몸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태권도 도장에다가 등록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태권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참 예수님과는 굉장히 먼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 자꾸 훈련해서 말을 하다 보면은 그 말이 익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쉽지 않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이 있다. 말하는 습관이 있고 행동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훈련이 되면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양육을 통해서 성품이 만들어지고요, 훈련을 통해서 그 스킬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 입대하고 군복을 다 입었다고 그 사람이 군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훈련받고 난 그날부터 훈련 다 받은 그날부터 이제 군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을 갖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 화요일 날이죠.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지지난 화요일 날 목사 안수고시를 봤습니다. 안수고시를 봤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다 해서 그 사람이 목사다. 물론 타이틀은 목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이 목사가 될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안수 받는다고 다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마음 아프게 해주시고 눈물 흘리게 해주시면서 목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만나를 주실 때 뭐라 그러냐면은 안식일에는 가지 마라. 안식일에 가봤자 너희들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신에 여섯째 되는 날 2배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되는 날 2배로 주니까 일곱째 날도 2배로 받겠다면서 안식일에 나갑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거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를 주실 때에 해가 뜨면 싹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늦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만나를 구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섰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죠. 뭐라고 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품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원숙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폐병에 걸렸어요. 옛날에 이렇게 폐병 걸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폐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젊은 나이에 폐병으로 죽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요. 나 이제 내 삶을 덤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됩니다.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이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폐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덤으로 얻은 인생, 덤으로 얻은 생명, 기도하다가 주님의 일 하다가 쓰러져 죽겠다. 이것이 바로 이 목사님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집사님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결혼했는데 옛날 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 텐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추 지난 다음에 남편이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서운 겁니다. 자꾸 때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아내가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정말로요.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또 놀랬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려주셨냐면 간 이식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집사님이요. 기도하는 집사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체험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요. 자신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하는 집사님의 그 남편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때렸던 그 집사님이 교회를 이 여자 집사님보다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그 당시 슬픈 일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가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죠. 우리를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것도 목사야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원숙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요, 그리스도는 양육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양육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젖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젖을 먹고 엄마 젖을 먹고 자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어느 때부터인가 엄마의 젖보다는 소젖이 낫다. 소젖을 자꾸 먹인다라는 거예요. 우유를 자꾸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소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송아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잖아요. 딱 쓰고 걷는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렇지 않는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끊임없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가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어느 정도 바꾼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게 된 것은 감동을 받아서 내 삶의 방향이나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젖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에 배고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을 빨리 소화해서 건강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를 보니까 저도 아이를 키워봤거든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장한다면 이제 누워만 있던 애가 뒤집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뒤집어졌다고 막 좋아, 또 긴다고 좋아하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놀라운 것은 걷기 전에 막 뛰려고 그래요.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되면 걷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부모를 통해서 그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의 말씀으로 그 성품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거 예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마켓을 갔는데요. 희한한 광경을 봤어요. 이게 스페니쉬 애기인데요. 캐시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열대가 있고 그 사이에서 딱 누워가지고 네 발로 손과 발을 막 흔들며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냥 우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 엄마가 뭔가를 사달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안 사준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찌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양육받지 못하면은 성장하지 못하면은 몸은 어른인데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몸은 어른인데 밖에서 누워가지고 손발을 흔들면서 네 발을 흔들면서 이렇게 막 떼쓰고 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먹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갔을 때 뭐라고 말할까? 너 뭐 했냐? 뭐 하다 왔냐? 그럼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저 목회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말할까? 그런데 사실 아무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인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다른 것 하면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새벽마다로 성경을 읽지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신구약 성경 거의 다 이제 한 번씩 다 다뤘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해서요. 성경을 계속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면 저와 함께 계속 있었다면 지금 한 25독 정도 성경을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안 읽어. 나는 안 먹어. 그런 사람은 아직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해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안 하니까 우리 친교 시간에 그런 성경을 좀 읽읍니다. 그래서 이제 친교 시간 끝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장에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하자. 그래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송했죠. 또 로마서 8장을 암송했죠. 또 야고보서 전체 1장부터 5장까지 다 암송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암송하고 있다라는 것이 물론 성경을 암송한다 해도 다 외우고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낸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양육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읽다 보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육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되고요.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훈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겠죠. 그것도 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갔다가 이제 그 시내 반도가 있으면 시내 반도를 이 양쪽으로 홍해인데요. 홍해인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홍해 그쪽을 아카바만이라 그럽니다. 아카바만은 이제 배로 지나가는데 배가 바다에다 멈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멈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데요. 이슬람들은 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담요 하나 깔아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스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불교에서 3,000배인가요? 그거 합니다.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스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는 부족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불교 신자들은요 절에 열심히 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이슬람 교도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훈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은 외형적인 스킬을 말하는 거죠. 군인이 총을 쏘는 스킬을 배우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같이 함으로 같은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죠.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지금 이제 제대했지만 군대 갔을 때 처음 이제 13주인가 훈련하더라고요. 베이직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베이직 트레이닝을 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군인이 되는 거예요. 베이직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13주 동안 장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일하는 것을 위해서 또 학교를 또 뭐 13주인가 14주인가 또 배웁니다. 그런 다음에 자대에 배치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도 훈련받지 않으면요 군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장교 교육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스킬을 자기가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자기가 하는 일을 배우지 못하면은요 자대에 배치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못하면 계급장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일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훈련을 주시죠. 이 고난이라는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고난 받을 필요 없어요. 타협하면은 고난이 아니라 아예 그냥 뭐 칭송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어디 가든지 내놔도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원숙한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신앙의 성장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의 성숙은 어떤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숙을 지나서 원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원숙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다른 나라에 없는 어떤 교회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직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권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참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하죠. 이 권사는요, 신앙의 원숙함 성도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성도가 권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금 이제 밸리에서 목회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60대인데요. 40대에 미시시피 그쪽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 날, 주일 끝나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포스터를 붙이기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에 다른 분들 참석하십시오. 저는 포스터 붙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한인 마켓이 있나 봐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지금 구역 예배 끝났는데 밥 먹으러 하는데 같이 목사님 오셔서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내가 지금 부흥회 때문에 지금 포스터 붙이고 있으니까 그냥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날 터진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제 골프 치시느라고 구역 예배 참석하지 못했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못하고 나이만 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생각할 때 훈련받지 않으면 다리를 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여전히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은혜스럽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훈련받지 못하면요,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 훈련과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 보면은 상처 주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이제 40대 이제 그 목사님 벨리에서 목회하는 분이 40대 그런 일을 겪었는데 60대가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랬나 보다 이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원숙한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연약함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목사 왜 저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을 나의 연약함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도하는 여자 집사님. 처음에 그분이요, 자기 남편 죽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실 살려달라고 기도했다잖아요. 자기 남편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그 기도하는 그 집사님보다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의 성품으로 양육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하여서 원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어디를 가든지 자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불러주시고 다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원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성품을 받아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